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들 참 복 좋아하지요.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그 조그마한 젓가락에도 복. 참 복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죠? 복을 추구하는 신앙. 여러분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절에 다녔는데 나보다 더 복 받는 사람이 생겼다? 나보다 사업이 더 잘 됐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자녀가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 그러면 교회에서 절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이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추구하면 복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상인 복을 따라서 복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복은 목적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은 현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아니라 추구할 대상과 가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걸어가면 복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따른다는 게 뭡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쫓아가서 터뜨리듯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쫓아갈 대상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복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복 쫓아 걸어다니지만 우리 비손의 성도들 하나님을 쫓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복이 쫓아오기가 힘겨워가지고 야 좀 천천히 가라. 복이 우리한테 야 좀 천천히 가라.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십시다. 그럼 복이 우리를 뒤따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지금 1월부터 지금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성도님들이 많이 빠지실 것을 알고 예배 시리즈를 멈추고 오늘은 설날이니까 아주 복 엑기스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 터지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8절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지혜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 그럼 지혜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에 화영검을 건 천사들을 통해서 막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차단해 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하시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가진 자고 우리는 새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지혜자라고 표현합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가 가진 복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어요.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장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귀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장수의 복이 있는 겁니다. 부귀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그 지름길은, 여러분, 지름길은 주로 어떻습니까? 험난하죠. 지름길은 험난합니다. 근데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이 지혜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복을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정의 복이 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의 형통함이 있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형통함이 이 지혜의 복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비선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여러 번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지혜자가 받는 복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장수하고 평강이 더한다는 거죠. 평강의 장수가 복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장수여야 돼요. 골골 장수는 저주입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94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진료 받는데 그 할머니가 이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선생님 우리 좀 죽게 해주세요. 제발 좀 죽게 해주세요. 남편이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제 남편은 말도 안 듣고 관리도 안 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괴롭게 오래 사는 것은요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없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불에서 영원토록 생존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괴롭게 오래 사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장수를 하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수의 복은 어떻게 하는 자가 누린다고요?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평강의 장수의 복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의 태도는 일단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기대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장로님이 무슨 국을 끓였을까 그거 기대하고 오시네요. 그거 기대하고라도 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한 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기대하고 오실 때는 장수하되 평강의 장수의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아침 묵상 들어오시는 거 그게 의무입니까? 기대입니까? 그 기대로 들어오셔서 아침에 들어오셔서 오늘은 내가 오늘 아침 묵상에 1등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자마자 샬롬. 이야 1등이다. 우리 김 장로님 그러신다면서요. 1등이다 이러신다면서요. 그렇게 아침부터 그런 경쟁 좋은 거예요. 그런 경쟁. 간혹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한 번씩 1등 오시는 분 제가 그냥 마음이 내키는 날은 그날 한 번씩 커피를 쏴야겠다. 어느 날 쏠지 잘 모르겠습니다. 딱 어느 날 제가 오늘은 1등 쏴야지 할 때 그때 여러분 1등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 뭐 쏘면 1등이 또 저한테 쏘겠죠. 뭐 1등이 그걸 먹고 말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 평강의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드시면 드실수록 말씀 암송하세요. 우리 간혹 오셔서 김국인 집사님 말씀 암송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도전됩니까? 야, 저 연세에 말씀을 암송을.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말씀이 내 뇌를 움직이는데 무슨 병이 침범할 것이고 이 뇌가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화에 보면 주인공이 끝에 어떻게 됩니까? 동화의 마무리 한결같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게 복이거든요. 근데 그건 동화잖아요. 둘이 결혼해서 오래오래 산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그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그 왕자는 뭐 지나가다가 이쁘기만 하면 시체한테도 뽀뽀하는 왕자인데 그런 왕자랑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동화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주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가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평강의 장수의 복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두 번째 복인데 3절 봅시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제 복이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존귀함의 복입니다. 명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높임받고 박수받는 그런 인생, 이런 것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존귀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귀함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그랬죠?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다른 말로 사랑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여러분 사랑과 정의는 한 번에 실천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봐주게 돼요. 그럼 정의가 실천 안 돼요. 내 아는 사람들 그냥 봐주자. 그러면 정의가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럼 너무 법대로 가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너무 정의만 강조해도 사랑이 실천이 안 돼요. 근데 완벽한 사랑이 실천되고 완벽한 정의가 실천되는 길,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 이 십자가예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자리예요. 그 인자와 진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목에 매는 것입니다. 목에 매는 것. 여러분, 목줄 달아보셨어요? 목줄 달고 끌면 다 끌려다닙니다. 살아온 개도요, 목줄 딱 붙잡고 있으면 지가 가려면 못 갑니다. 당기면 끌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목에 뭘 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을 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는 것, 내 감정이 뛰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목줄 딱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 살아갈 때 내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짜증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내가 기분 가는 대로, 내 욕심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줄 딱 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대로 끌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목줄 딱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딘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뛰어가는 말 잘 듣는 하나님 나라의 펫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목줄 끌지 않아도 달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인생.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망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목줄 딱 묶여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또 내가 손해보네. 또 내가 자존심 상하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또 내가 사과해야 되네. 예수 믿는 거 진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어디로 갔냐면 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때 이게 뭐야 하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 종들 가운데, 노예 가운데 가장 높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또 하나님께 높여주셔야지 감옥까지 와. 그것도 그 감옥은 다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그 중에 요셉의 죄명이 뭔지 아세요? 강간 미수범이에요. 얼마나 명예가 더럽혀집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가장 인정받는 죄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지극히 높여서 애굽에서 총리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존귀하게 만드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세 번째 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게 복입니다. 여기서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걸어갈 길, 미래의 길이죠. 미래가 평탄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앞날이 안 봐도 뻔히 압니다. 평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거니까요. 앞이
전부 지뢰밭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그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할 정도가 아니라 지뢰밭을 뛰어다니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미래의 길, 하나님께서 이 평탄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평탄의 복을 누리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때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주셔, 가장 평탄한 길로 주셔라고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 평탄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실 걸 신뢰하고 있을 때 그 길로 걸어가는데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신뢰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나 그 평탄한 길 받기 위해서 나 그 하나님 신뢰할 거예요. 이런다고 우리의 신뢰함이 하나님께 증명되냐고요? 아니요. 오늘 우리 삶에 지뢰밭 같은 것이 펼쳐지고 우리 삶에 절망과 낙담, 실망,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그때 불안해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내가 볼 때 이 현실은 이 팩트는 너무 고통스럽고 낙담스러워 보이지만 나는 이 현실에 이 팩트에 매이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늘 베스트로 인도하셨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라고 믿음으로 이 팩트를 이 현실을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때 우리의 신뢰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좋을 때, 다 좋을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셔. 그 얘기 누가 못합니까? 일이 꼬이고 힘들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일이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어라고. 여러분, 일이 한번 어려워지면요, 이게 막 겹쳐서 오거든요. 한꺼번에 몰려와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은 안 계시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 막 병원 가 쓰러져서 링거 맞아야 되고 이럴 때 웃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이게 정신 이상이 왔나 보다. 병원 데려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때 평안함으로. 왜 웃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실 거니까요. 나 기대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베스트를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사건, 이 현실,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탄한 길, 평탄한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여러분, 뼈가 마르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결국 뼈가 마른다는 것은 뼈에서 조혈작용이 일어나잖아요. 피를 만들어내는데 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병은 이게 피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피가 문제되는 건 뼈의 문제거든요. 골수의 문제예요. 이 골수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근심에서 와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있으면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른다. 그때 피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7절, 8절은 결국 건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재벌들, 돈 많은 회장님들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재벌들 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보니까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 지금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족들끼리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는지 아세요? 이거 자기 힘으로 만들었고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했다, 내가 지켜야 된다 생각하면 온갖 스트레스 속에 빠지고요. 저게 나한테 거짓말하나? 저 인간이 이거 뺏어 먹으려고 왔나? 나한테 사기치려고 왔나? 자식을 볼 때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저게 내 유산 보고 지금 나한테 저러는 거지. 세배하는데 이게 세뱃돈 때문에 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온갖 스트레스죠. 그럼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나중에 악한 방법도 동원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방법 동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의 골수가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그때 스트레스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복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비손교회 교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관심도 없었는데 하여튼 교인들 만나면 참 말씀 얘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고 그때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함이 생겨요. 이 건강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재물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비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검소하게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요. 부부가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초반인데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란 60대 초반이니까 그 60대 그 또래에 그 당시는 50대였는데 50대 그 또래, 40대 그 또래 사람들 중에는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란 한인이니까. 영어가 완벽해요. 미국 문화가 완벽해요. 한국말도 완벽해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뭘 하면 대단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모가 또 많이 잘해서 재산도 물려줘가지고 별 걱정 없이 살아요.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희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려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욕심 좀 내세요. 그 달란트, 그 능력 가지고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좀 남들 주고 베풀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은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아니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 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손의 성도님들, 아유 나는 검소하게 살래요.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고 기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 받아서 흘려보내고 사는 게 비손이에요. 비손은 흘려보내는 게 비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땅을 적셔내는 것, 그것이 비손이거든요. 이 물질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물질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9절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아 하나님 제가 공경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걸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왜 처음 익은 열매로요? 나중에 쓰다 남는 거 하지 말고 처음 딱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먼저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맡겨드리는 것.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걸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물질로 표현하라는 거. 여러분 연애하는데 난 당신을 사랑해. 넌 네가 너무 좋아. 그런데 딴 사람들한테 돈 다 쓰고 나한테는 돈 한 푼 안 써요. 자린고비예요. 그런 사람이랑은 당장 헤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행함이 없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저 같은 조였어요. 그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10,000원짜리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 10,000원짜리가 어떤 건지 압니까? 어떤 건데요? 오늘 제가 이 세미나 온다고 2박 3일 세미나 간다고 우리 손자가 꼬깃꼬깃 10,000원짜리 가지고 할아버지 여행 가서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그러고 줬대요. 이걸 어떻게 쓰냐고요, 이걸 막 흔들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10,000원이라고 하는 그 돈의 가치가 있어서 기뻐하시겠어요? 손주의 마음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는 그 손주한테 네가 나한테 10,000원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10,000원 줄게 이러실까요? 가진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네 소산물 처음 익은 것 가지고 나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필요하셔서 그러실까요?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물질의 주인이신데?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탐나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탐나시는 거예요. 마음을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비송교회 어느 집사가 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를 이렇게 가져왔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물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서 복이 우리를 쫓아오게 만드는 복이 현상이 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장수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존귀함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평탄함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